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4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두 만남이 기록된 장이죠. 맞아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왕의 신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요. 지름길이 아니라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걸로 시작돼요. 네, 수가라는 동네였죠. 거기 야곱이 우물가에서 여정에 좀 지치셔서 쉬고 계셨어요. 정오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딱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에게 말을 거세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요. 네, 이게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와, 정말 파격적인 일이에요. 유대인, 특히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 상상하기 어렵죠. 서로 거의 원수처럼 지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도 깜짝 놀라서 반응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세요? 하고요. 그 반응 자체가 당시의 그 깊은 그 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물만 얻으려는 게 아니셨어요. 대화의 주제를 확 바꾸시죠. 아,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이야기로요? 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요. 여제는 근데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그냥 물리적인 물만 생각하고 아니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무슨 수로 생수를 떠요. 당순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네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대화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 육적인 갈증 해소를 넘어서는 영적인 만족,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더 깊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의 개인사를 딱 짚어내시죠. 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까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정말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듯한 느낌이었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여인도 그래서 바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로소이다. 이렇게 반응하죠. 네. 그리고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장 큰 논쟁거리, 예배 장소 문제로 화제를 돌리죠. 맞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또 정말 핵심적입니다.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중심,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참 중요한 개념 같아요. 그렇죠.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죠. 네,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이 만남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요. 물동이도 그냥 내버려두고 마을로 막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분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죠. 그리고 그 증언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게 됩니다. 한 사람과의 진솔한 만남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과의 대화도 잠깐 나오는데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아,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을 때요. 네, 제자들이 선생님 잡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맞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셨듯 제자들에겐 참된 양식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가시죠. 네,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는데 여기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 왕의 신하 이야기군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맞습니다. 높은 지위의 관리였을 텐데 아주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죠.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반응이 처음엔 좀 쌀쌀맞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약간 책망처럼 들릴 수도 있죠. 당시 사람들이 기적만 쫓는 경향을 지적하신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신하가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죠. 그 간절함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군요. 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신하의 반응이라고 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는 아들이 낳았다는 어떤 확인도 증거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 자체를 그냥 믿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와, 그 믿음이 대단하네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집에 가는 일에 자기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시간을 물어보니 정확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그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즉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적이라고 요한은 덧붙이죠. 기쁜 대화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어졌다면 이 왕의 신하 이야기는 정말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뭐랄까?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의 모습, 또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갈증과 그것을 채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는 그 믿음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두 개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을 곱씹어보면서 우리 삶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나 확신이 없을 때도 그저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는 언제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갈망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